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응답 3단계. 네, 믿음의 기도응답 3단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끊임없는 관계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는데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기도 한 거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강조한 것이 있는데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 그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요, 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은요 정말로 많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장악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방법은 오직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며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은요 1절부터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서는 며느리고 이삭에게는 아내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지요? 사라. 네, 사라. 이삭에게는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마브레는 헤브론이라는 뜻인데 그 앞 막벨란 밭굴에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위해서 저 아내를 참 며느리를 구해야 되겠다, 아내를 해줘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아내를 찾아주는 것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그 기도의 3단계, 믿음의 기도응답 3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문제를 확보하는 단계. 예, 기도의 문제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읽지요. 1절부터 9절, 6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땅으로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이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문제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들이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나 누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신임을 하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가산의 소유를 주려고 한 종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임을 한 종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을 불러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이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가산 모든 것을 엘리에셀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나온 그씨, 다시 말해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이 뭐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지요.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이방인의 여자를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내려왔죠.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없고 거기 하란 땅에 이제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4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거는 너보다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지금 이 아브라함하고 엘리에셀 관계에 지금 뭐가 문제지요? 뭐가 문제예요?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삼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문제를 항상 인식하면서 그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줄을 모르죠. 그냥 본인들이 애쓰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낙심되거나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나 가서 내 며느리 삼으면 돼요. 이삭의 아내 삼으면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벌써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한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뭐하러? 기도하러요. 여러분, 이 차이를요 우리가 늘 인식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러니 그 안진뱅이를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낳게 되면 그냥 죽게 되니까 어디다 놓았냐면 성전 미문에 놨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 누가 많이 다녔을까요? 누가 많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누가 많이 다녔을까요? 그렇죠, 정답.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오늘 점심 2그릇씩 드세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지금 갔어요? 성전 미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날락 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은 배를 딱 놓고 구걸해서 너 바다 한번 살아라.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했어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려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가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거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왜 하나님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에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로서 승리를 다했거든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곡식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쳐가지고 새끼 양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는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럴 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가인이 생각하기에 왜 내 제물을 안 받았을까? 지금 뭐 해야 됐어요? 가인이 뭐 해야 됐어요? 가인이 뭐 해야 되겠었어요? 기도했어야 됐어요. 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당연히 알려주셨겠죠. 가인은요 자기 재물 받은 거 안 받은 거 그것만 신경 쓰다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내가 분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 근데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확보했어요. 그러니 안진뱅이를 고쳤다고요. 가인은요
그 시간을 놓쳤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이가 나잖아요, 분명히. 따라합니다. 기도의 문제를 확보하라. 기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의 문제를 확신으로 바꾸는 단계. 이제 기도 시간을 확보했으면 이제 확신으로 바꾸는 단계예요. 엘리에셀이 낙타 열과 주인의 모든 것 좋은 것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지요.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회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선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낙타 열비가 주인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 6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읽지요. 같이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브엘라헤로이라는 지역에 거주합니다. 거기는 네게부 지역이거든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브엘라헤로이 있죠. 이 브엘라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저기서부터 저 위에 끝까지 저기가 바란 아담입니다. 절 바란 아담이라고도 하고 하란이라도 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나홀의 성이기도 해요. 저쪽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브엘라헤로이에서 나홀의 성까지 약 840km, 850k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거를 낙타 10회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험한 길입니까? 간단한 길입니까? 험한 길이죠. 엄청나게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말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창세기 24장 12절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기 순조롭게 하사. 여러분 개역 한글 지금 개역 개정인데 그 전 버전 개역 한글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고 나왔어요. 순적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거 뭐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 사랑,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벌써 믿음의 마음에 기도의 문제에 대한 그것을 확신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응답이 받지 않을 것처럼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엘리에셀은요 가면서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주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더니 창세기 24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4장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엘리에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왔어요? 리브가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응답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확신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는 믿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기도의 문제의 확신을 바꾸는 믿음 가운데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적이 뭐지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 맞아요. 불신도 맞아요. 근데 더 큰 적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의심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지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맙시다.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고 제자들 배를 타고 먼저 보내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저물 때 혼자 거기 계셨어요. 배가 이미 육지를 수리를 떠났어요. 근데 그 바다 가운데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고 시작하고 배가 막 부서지게 될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 한가운데에 배 안에 있어요. 그럼 육지가 어디예요?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럼 육지가 어디예요? 어디에 육지가? 배지요. 그 배 아니죠. 육지가 배야.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으면 육지가 어디예요? 배 아니라고요. 배라, 배. 그 배가 지금 깨지게 된 거예요.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밤 사경은.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쳐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바다로 오라고 하세요. 와라. 갔어요. 베드로가. 그 파도가 일렁이고 정말 그 무서운 파도에 베드로가 걸어갔는데 바람 소리가 귀에 지나간 거예요. 슉 이렇게 지나갔겠죠. 그거의 소리에 놀라가지고 빠져버린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인데 엘리에셀은요 의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이 이삭에게 넘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너져 기도하다가도 기도 시간을 확보했는데 기도하면 이게 될까 안 될까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우리 마음속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의심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적은요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걱정을 이제 안 하니까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근심이 찾아와요. 근심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염려가 찾아와요. 우리는 의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의심하지 말고 정말 그 문제를 기도 시간을 확보했으면 그걸 확신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엘리에셀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이러한 연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 응답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의 문제를 확답으로 바꾸는 단계. 이 확답이 뭐냐?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를 확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진짜 니브가가 엘리에셀과 낙타를요 잘 돌봤어요. 엘리에셀이 그 사람들과 함께 낙타를 10마리를 이끌고 하루에 약 40에서 50km를 매우 빠른 속도로 갔다고 해도 그 브엘라 헤로이에서 바라나타까지 나홀의 성까지 약 한 달이 걸립니다. 낙타는요 장시간 물을 먹지 않고도 견디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보통 50에서 많게는 100리터까지 먹는데요. 그러니까 낙타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에게 물을 좀 달라. 니브가가 그랬더니 물을 주고 낙타도 돌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니브가가 물동이를 들었을 때 그 물동이가 대략 몇 리터가 들어갈까요? 한 10리터 정도 들어갈까요? 10리터에 만약에 낙타 한 마리당 100리터씩 먹으면 몇 리터를 지금 부어야 돼요? 10마리니까 1000리터예요. 그런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에 가서 계속 퍼날른 겁니다. 엘리에셀이 그거 보더니 야, 저의 여인이구나. 특별히 데라의 가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화면 잘 보이시나요? 데라의 가족관계. 데라는요 지체하다 머물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하란에서 205세에 죽게 됩니다. 아들 3형제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홀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란이라는 아들인데 이 하란은요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돼요. 근데 그 자녀들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나홀과 밀가는요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부두엘이라고 나오지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 부두엘이 니브가의 오빠, 나중에 이삭의 외삼촌이죠. 라반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부두엘이 라반과 니브가를 낳게 되고, 특별히 하란은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돼서 데리고 가지요. 밀가, 이스가 이렇게 낳게 돼요. 그 밀가는 나홀 둘째 형제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두엘이 난 니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족장 시대예요. 족장은 뭐냐? 앞에 가짜를 붙여야 돼요. 그럼 무슨 시대예요? 가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니까 가족의 형제들끼리 연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이게 데라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을 한번 읽지요. 엘리에셀이 니브가를 딱 만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이제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합니다. 창세기 24장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그에게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응답입니다. 응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 부두엘과 나반에게 또 얘기를 해요. 우리 창세기 50장,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0절부터 보여주실래요?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한테 절했어요? 여호와께 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 주시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엘리에셀이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모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확보했으면 확신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확신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의심은 물리치고 끊임없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 앞에 간증들이 늘어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으로 날마다 2026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2026년 주셨는데 저희들 기도 제목 많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도 시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했어도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삼창버리며 통솔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